있으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중독 사역만 해왔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그 총장님이, 그 당시 총장님이 저를 면접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총신대학원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학업 뭐 이런 어떤 뭘 하나 써내라고 그래서 그걸 써냈습니다. 학업 계획서 뭐 이런 것들 했더니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요. 우리 학교 잘못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중독 전문을 이렇게 일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총신대학원에 잘못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오시면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중독 사역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 총신대학원에 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 나오면서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중독 사역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통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중독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어요. 이미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당돌하지 않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총장님이신데 그 당시. 그리고 딱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 학교가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근데 이 학교가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 그러고는 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가 같이 시험 봤던 동료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만은 전도사님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총장님이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정신 85회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중독 사역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교회란 과연 특성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특성, 성도와 교회의 특성이 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와 교회의 특성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들 뭐 잘 이렇게 아시는 일들이지만은 세 가지를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당연히 정화가 되면 성결성이 유지돼야 된다. 교회가 만약에 성결성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다. 제가 감히 어렸을 때 어린 목사였었지만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 생각을 했고 전도자 때도 그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는 이 교회의 특성을 제가 부여잡고 왔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당연히 부흥입니다. 그래서 정화와 성결과 부흥이 교회의 핵심이다. 물론 본질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특성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정화를 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부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저는 이 정화와 성결, 부흥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성경에서 성도는 세 가지와 분명하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우리 금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구별. 무엇과 구별되느냐는 거죠. 무엇과. 그런데 구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도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 4장에 우리 목사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방인과 구별돼야 된다. 당연히 불신자들과 구별이 돼야죠. 교회는. 근데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을 벌써 30년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이 확실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설교와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분들을 저는 쉽게 많이 못 봤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너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랬을 때 바로 네가 말하는 성경, 네가 말하는 그 설교, 네가 말하는 설교가 삶이 그대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발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첫째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것과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로 죄송해요 목사님 주여 시창을 하더라도 더러운 것과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은 이미 성경에 쫙 나와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할 때에 이 내가 가진 양심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어떤 그 세속적이고 불신자적이고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성도란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죠. 사실 옛사람 그러면 구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생각들 또는 그 습관들,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만 그게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가리켜서 나의 성민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가 이방인과 구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더러운 것과 구별 절대로 안 돼 있고 옛사람의 그 습성들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감히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흥분을 좀 합니다. 왜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더러운 것과 옛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자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중독자를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대요. 그럼 왜 이 정신병원에 와 있느냐 그러면 그래요 그냥 병이라서 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분과 대화를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집사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는 장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도 있어서 목사 사모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병이잖아요. 병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중독이 병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말 같아요. 중독은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독을 아주 세련되게 요즘 의사들 그들이 병이라고 말하니까 불신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로 싹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중독은 병이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 무슨 병 이렇게 병을 말해놓으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전부 어디로 갑니까? 불신앙자들 의사한테 다 보내야 하잖아요. 병이니까. 그들이 치료가 되는가요? 전혀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제가 30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말만 하면 흥분을 해요. 용서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시작부터가 이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21세기 앞으로 선교 전략의 가장 탁월한 선교의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이고 저는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중독자들 이런 삶이 되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정말로 말씀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독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 있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가니까 잠깐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씩 마시면 되잖아요. 취하지만 않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간음을 조금씩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기록해놨는데 이때 술 취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말해놨습니까? 온갖 우상 섬기는 것, 이 세상적으로 더럽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술은 안 취하고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는 논리라면 도둑질 조금만 할까요? 간음 조금씩만 우리 하자고요. 만나서. 그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만지기만 하여도 죄 없다니 하리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게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적어도 음주하는 행위는 죄다. 불순종의 죄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말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십니다. 불신자들은 빼가를 먹든지 아니면 럼주를 먹든지 보드카를 먹든지 마음대로 위스키를 마음껏 처먹든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성도들은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어디 한 잔씩 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정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이 아니라 보지도 말아야. 근데 포도주는 저는 이쪽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 매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향정신성 이런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는 각성제 계통이 있고 억제제 계통이 있고 그리고 흥분제 계통이 있습니다. 환각제 계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크게 세 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저에게 다음 주에도 특강을 주시나요? 네, 그럼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월기총 이때도 특강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때도 제가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성경대로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가 특강을 요청하셨을 때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만은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도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가 아니고 바로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다.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돼 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오이노필리기아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몽땅 취한다 하는데 오이노필리기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메디스코라고 씁니다. 메디스코. 그러면 취하지 말라는 건 몽땅 많이 마실 때 취한다라는 말은 오이노필리기아를 쓰는데 왜 메디스코라는 말을 쓰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가 호리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메디스케산 이라는 말을 써요. 계시록에는. 그 말을 가져다가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녀에게 호린다,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할 때에 조금은 사로잡혀도 됩니까?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위돌도 물에 잠기고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 잠긴다. 그러니 작은 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벌써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이것들은 연구하고 또 배우고 제가 한 것이지만은
세상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오히려 필리기아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메디스코라는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또 배워보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에게 홀인다라고 할 때, 음녀에게 미혹을 당한다라고 할 때 썼던 메두스데산이라는 말을 거기서 이렇게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술은 음료에게 조금이라도 홀이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지도 마라, 술 옆에는.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현대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알코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이 뭐냐, 이게 뭐냐, 독극물질입니다. 독극물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향정신성 물질, 이게 우리 의학업계에서 사실상은 이 향정신성 물질들을 합법적인 물질로 만들어 파는 것들도 많아요. 암페타민 계통의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우리 신경 안정제라든지 그렇잖아요. 잠 안 오는 사람들 의사가 가면 뭐 이렇게 처방해 줍니까? 수면제 처방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향정신성 물질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물질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성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로뽕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이것만 했다면 막 광란을 일으키고 각성을 시킨다. 그래서 흥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제제 계통이 있습니다. 억제제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억제제 계통이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아편입니다. 아편 계통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현대적인 그런 어떤 물질로 보면 모르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광란을 일으킨 사람이 그걸 주사로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쭉 쳐져 버립니다. 난리를 치는 사람을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정신병원은 그걸 코끼리 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면 난리를 냅니다. 막 다 부십니다. 그러면 이 떡대들이 딱 양쪽에 딱 붙들고 앞에서 의사가 간호사가 딱 주사를 한 방 놓습니다. 팔에다. 그러면 기미리 같은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럼 갔다가 침대에다가 양쪽 묶어놓고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내게 하고 이렇게 코끼리 주사. 지금은 인권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걸 그쪽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신경계통을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이 억제제, 각성제,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약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마약은 아편을 말할 때 마약이라고 합니다. 양귀비가 어머니죠. 양귀비로부터 아편이 나오고 아편에서 10분의 1 정도가 모르핀 성분이 있고 모르핀에서 그걸 무수초산을 가미해서 또 만들면 헤로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양한 지금 현대에 가득 차 있는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마약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연에서 만들어지거나 광물성, 화합성 물질을 만들거나 모든 것들이 일단 사람을 각성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미치게 환각을 만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이것들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런 소위 정신문제라든지 이런 중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 현대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고 정신 문제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그냥 무슨 영적인 문제 이렇게 왔었고요. 그걸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것이 바로 지금 정신 문제 또는 중독 문제 이런 말들이 막 돼 있거든요. 결국 100년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돼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3000년 전에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디에? 성경에.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딱 했을 때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현대 사회가 되든 종말의 때가 되든 아니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 물질의 대표성을 띠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대표성. 포도주가 모든 중독 물질의 대표성이라고요. 왜냐하면 포도주의 핵심적인 게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독극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딱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앞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중독 물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걸 다 깨버릴 것이다. 그걸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 종말의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마약이 일조를 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시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그 당시에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보면서 다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23장 바로 이 말씀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거기 보면은 현대 이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 중독 물질에 대해서. 근데 지금 3,000년 전에 그것이 기록됐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제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의 정화운동, 성결운동, 부흥운동이라는 것도 그냥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지 않겠느냐고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중독 문제를 통해서 21세기 지금 교회가 전도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 주시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소금이 마치 일어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독은요. 저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나라 대사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동네 유지들, 그야말로 어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무식한 목사인데도 정말로 저는 파출소 순경 하나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정 목사님 그냥 정말 막 저에게는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렇게 관심을 이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천국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앉았어도 대사가 옵니다. 그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박사님 두 분이나 여기로 왔었어요. 공학 박사님들이. 왜 왔냐 했더니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중독이 돼서 정신병원을 가도 고쳐지지 않고 무슨 심리 상담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는데도 안 되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사람 치고 근데 목사가 뭐 할까 솔직하게 그러고는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의사도 못하고 심리학 박사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못하는데 기껏 내가 목사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냥 안 찾아오잖아요. 항상 정보를 보고 프로필을 보잖아요. 보아하니 제대로 된 박사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의사도 아니고 이런 목사 하나 내가 찾아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 아들이 여기 와서 3주 저희한테 딱 교육받고 직장을 잡아서 나가고요. 중독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을 저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전부 다 100%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쳐져서 모이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게 뭘로 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자원하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고친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데 무슨 심리학입니까? 무슨 철학이고 무슨 의학입니까? 그것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참조할 만한 것들은 되지요. 그게 주교제가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 교재가 되고 그런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인본주의 그런 어떤 과학이든 이런 것들 수학을 근거로 해서 최고의 학문들을 만들어갔던 수세는 그런 학문들 그것은 우리가 좀 창조할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심리학이 핵심이 되고 우리 성경 거기다 붙일 듯 말 듯 붙여주면 자기들이 좀 봐주는 것이고 안 붙여도 그만이고 이런 지금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 저는 통탄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지도자들을 배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왜? 현재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은요, 캄캄함 속에서 변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을 고쳐서 이들을 신학을 시키고 이들을 제대로 중독을 가르쳐서 의사만큼 지식도 확대하고 뭐 심리학자만큼 사람의 속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붙들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로 성령의 의지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